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7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먼 곳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물음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왜 그 먼 곳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모든 것에 익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가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은데,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환경을 버리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으로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아무런 친인척도 없고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도 하나 없는 곳으로 가게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각종 우상을 섬기는 곳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가 하고 저는 반문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물든 땅이어서 그 죄악이 가득 차면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물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물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에서 나오는 질문이나 의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기 위함이며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위함인 것이고 바로 알고 바로 깨닫기 위하여 품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부모와 일가 친척들과 함께 사는 하란을 떠나 그 먼 곳 하나님께 범죄한 땅인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다시 말해 자신과 같은 셈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 함의 족속, 특히 성경 속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그곳으로 가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브라함을 그 속에서 뽑아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 아브라함의 친척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가족들에게서 그를 뽑아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과 다른 길, 다시 말해 아버지 데라와 그의 일가 친척들, 또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의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아니면 아브라함도 그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임의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내셨나 하는 또 다른 궁금증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궁금증도 외경 야살의 책을 참고해보면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살의 책은 창세기로부터 사사기의 일부까지를 기록한 외경으로 성경에서도 야살의 책에 담긴 내용을 인용한 내용들이 여호수아와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사무엘하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야살의 책에 소개되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노아의 집에서 노아와 셈으로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어받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니므롯이 다스리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물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직은 죄악이 가득 차지 않은 초생딸 모양의 끝자락인 비옥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호를 단신으로 떠나라 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시대는 모든 일가 친척들이 한 곳에 모여 군락을 형성하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시대는 태어난 곳이 자신의 무덤을 만드는 곳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산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하셨습니다. 그 단호함이 얼마나 강했던지 아브라함의 가족들 중에서 그의 아내 사라가 반대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아내까지도 그곳에 두고 떠나라는 단호한 명령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단호하고도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벅찬 명령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주신 7가지의 복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 세상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 죄악이 관영한 그의 고향을 떠나게 하여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에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에게 그 먼 곳까지 가서 거기에 정착하라고 하신 것은 다시는 그 죄악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로 믿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으로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될 만큼 멀리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것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신분으로 바뀌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나 하나로 인하여 믿음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큰 사명을 맡은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초기에는 잘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땅의 임금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뒤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으로 살다 보면 그들이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추한 모습만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대접해주고 인정해주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접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아브라함처럼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 나를 바라보며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소리를 듣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